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늘 보고 들어오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앞문 정면에는 베드로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은 저희 교회 이영조 집사님께서 주물로 제작한 아주 고급스러운 동상이죠. 제가 갈릴리에 가서 묵상을 하다가 내가 우리 교회 정문에 새로 예배당을 지으면 내가 이런 동상을 세우면 좋겠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께 염치가 없었겠습니까? 자,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내가 왜 예수님을 골비었다고 주님을 3번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단 말인가. 그런 탄식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제가 그걸 이영주 지사님께 설명을 해드렸더니 우리 이 집사님께서 훌륭한 조각상을 베드로의 저 탄식하는 마음, 진짜 내가 골비였지, 여러분 삼적 동자도 다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포용하시는 예수님, 그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저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다고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죄진 놈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들어와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 저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모세상이죠. 여러분 저 앞에 가서 직접 보면 모세가 얼마나 살아있는 것처럼, 막 숨을 쉬고 핏줄이 흐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저 돌멩이 하나를 얼마나 조각을 잘했으면 저런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천하의 모세상보다도 더 실제로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았으니,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유명한 모세 지도자죠. 참으로 그의 생애는 충격적인 대조를 나타내면서 아주 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노예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두막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가난을 물려받았지만 최고의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전부 다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생애는 실로 하나님의 감동적인 대하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모세가 위대한 감동적인 대하 드라마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을 이끌어갔고 한 민족을 저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여 광야를 거쳐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신뢰 이상, 그 이상의 세계에 있습니다. 신뢰와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뢰와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으면 결단합니다. 내가 예배 잘 나와야지. 내가 주일 밤 예배 새벽기도 잘 나와야지. 자, 그러고 나면 꼭 텔레비가 유혹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유혹을 하거든요. 반드시 사람이 주일 저녁에 밥 먹자고 또 이렇게 꼭 유혹을 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아무리 내가 유혹이 있어도 여러분 박차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 이게 뭐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새벽기도 나간다 그러면 아이고 피곤해가지고 나 내일부터 나가야지. 여러분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새벽기도에 나온다고 합시다. 이게 바로 참 믿음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내가, 이거 내년부터 내가, 이건 믿음이 아니야. 이건 절대로 믿음이 아니야. 우리가 은혜 받고 감기가여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은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단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단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그런 상황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난 다음에 할 거야, 내년부터, 한 3년 이후부터. 근데 3년 이후부터 한다고 하는 사람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 참된 믿음은 지금 결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요, 지금. 어떻게 결단을 합니까? 언제나 내 중심으로 결단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결단하고 은혜 편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명 편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뜻 쪽에서 결단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결단하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머뭇거리며 그리고 주저하면서 내일로 연기하고 또 연기하고, 이건 여러분 절대로 두리번거린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 결단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참 믿음일수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 믿음은 결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의 최상의 것을 버리고 최선을 위하여 결단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중대한 것을 결단해야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애굽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천박한 노예 민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위대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천박한 노예 민족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때 모세는 결단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하 드라마와 같은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존경과 찬사와 응원과 박수를 하는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로 남았어요. 모세는 어떤 결단을 잘했는가? 두 가지를 잘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거절할 것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거절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거절할 것을 확실하게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역사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모세를 구원하여 바로의 궁궐에서 키워진 양어머니 하셉스트 공주라고 합니다. 이 하셉스트 공주라고 하는 이 공주는 말이죠, 애굽 왕 투투모스 1세의 딸입니다. 이 투투모스 1세가 아들이 없어 딸밖에 없었네요. 근데 당시는 여왕 제도가 없었어요. 여왕이 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가. 그래서 투투모스 1세는 하셉스트와 결혼을 한 남자, 곧 그의 사위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셉스트 공주의 남편은 투투모스 2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애굽의 바로왕이 된 것입니다. 저 인간이죠, 얼마나 행운합니까? 여자 잘 만나서 왕된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투투모스 2세와 하셉스트 사이에도 아들이 안 나와요. 참, 여러분, 오늘 이런 의미에서 아들만 막 그냥 두세 명 둔 사람들은 오늘 꼭 다음 주에 한 100만 원씩 감상금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못 낳았다니까요. 아들을 못 낳았어요. 우리 남진 쌤도 아들 낳아서 얼마나 어머니가 좋아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참, 어머니, 우리 남진쌤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시고 존경했는지 말이죠. 그냥 어머니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막 눈물을 쫙쫙 흘리는 모습을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아들 낳은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자 이 투투모스 2세 왕이 조강지처인 하셉스트 공주를 버리고 후궁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후궁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계획을 했어요. 여러분, 하셉스트 공주는 얼마나 열받고 얼마나 열불이 터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저놈이 누구 때문에 왕이 됐는데, 나 때문에 왕이 된 주제에 나를 버려? 이런 분통 터지는 일이 어디가 있어? 이런 나쁜 놈 같은 이라고. 아마 밤이 오면 잠이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남편인 투투모스 2세를 막 물어뜯고 싶을 정도. 근데 이미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물어뜯어요? 그러던 그녀가 어느 날 궁녀들을 데리고 나일강가로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바로왕의 궁궐에 목욕탕이 없었겠습니까? 바로왕의 궁궐에는요, 화려한 목욕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가슴이 너무나 답답해서 바람도 쐴 겸 유유하게 흘러가는 나일강물을 바라보며 분이나 삭히기 위해서 아마 나일강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나일강 수호신에게 한풀이를 하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갔을지도 몰라. 아무튼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렸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나일강에 보냈던 거예요. 하셉스트 공주는 그때 흘러가는 나일강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인생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인생은 저 흘러가는 구름과 같다. 정처 없이 왔다가 정처 없이 흘러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니란 말인가? 세상에 나 때문에 왕이 된 저 남편이 나를 버리고 후궁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다니, 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은 허무한 거야. 세상의 인생은 뭐여? 벌거숭이지 말이요.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려서 간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하셉스트 공주가 이런 노래를 부르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강가에 도착하자마자 어디선가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응애 응애. 여러분, 애 못 낳은 여자는요, 애새끼라도 데려다가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애가 우는지 본능적으로 이 아이 울음소리가 얼마나 인상적으로 막 뼛속 깊이 들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목해 보니까 저기 나일강가에 저 갈대숲 아래로 그냥 그 갈대상자가 이리 걸려 저리 걸려 그러면서 여러분 둥둥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당장 지시를 해서 어서 빨리 저 갈대상자를 건져와라. 그렇게 해서 갈대상자를 열어보니 갓난 유대인의 사내아이가 울고 있는데 막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응애 엄마 애못난 여자는 여러분요 얼마나 모성애가 발동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 없어요. 세상에 갈대상자가 둥둥 떼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셉스트 공주를 나일강가로 보내는 거예요. 나일강가로 안 보내면 모세는 떠내려가 죽는단 말이요. 나일강가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절묘한 타이밍을 맞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고난당하고 돈 없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필요하면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진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직장도 좋은 직장 주시고 여러분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업도 호전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녀가 그녀를 보는 순간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녀 마음이 막 감동이 되잖아요. 내가 이 아들을 내 아들로 삼으리라 이 아들을 내 아들로 키우리라 이렇게 해서 모세는 하셉스트의 공주가 된 거라 이 말이요. 자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들어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물에서 건져냈다. 모세가 그 말이요. 모세가 그러니 하셉스트 공주가 모세를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후궁이 낳은 아들 그 원수 같은 놈을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의붓 아들 자기가 당연히 우유 먹여서 키운 내 자식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세푸스가 기록한 대로 이런 역사의 배경에서 보면 모세는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었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투트모스 2세 다시 말하면 하셉스트 공주의 남편은 의붓 아들이 10살이 되었을 때 죽어버렸어요. 아마 하셉스트 공주가 그랬을지 몰라. 잘 죽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아들이 이름을 투트모스 3세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의붓 아들이 10살이 되었을 때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렴청정 섭정을 하게 되죠. 누가 공주가. 그러니까 남편의 위에 있을 때는 하셉스트 공주가 마음대로 못해. 남편이 왕인데. 그런데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 그의 의붓 아들 투트모스 3세를 섭정하고 있을 때는 자기가 어떤 모사를 꾸며서라도 자기 아들 모세를 왕으로 삼을 수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권력을 모르니까 그러지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정치인이 권력을 잡으면 권력을 안 놓으려고 해요. 목사는 뭘 잡으면 안 놓으려고 한 줄 아세요? 마이크를 잡으면 안 놓으려고 합니다. 권력의 위대한 힘을 아는 사람은 그 권력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바칩니다. 권력을 끝까지 잡고 놓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 역시 권력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권력의 절대적인 힘과 속성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지요. 그는 어릴 때부터 공주의 품에서 자랐고 바로의 궁궐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왕의 영광스러움을 다 거절했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구원해주고 키워준 양 어머니의 눈물의 애원과 호소도 다 뿌리쳤어요. 그때 아마 하셉스트 공주는 모세에게 모세의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소연을 했을 겁니다. 내 아들아 제발 내가 애굽 왕만 되어다오. 나는 너 하나만 바라보고 서러운 세월을 살아왔느니 너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데 이제 너는 이에미의 힘을 얻고 얼마든지 애굽 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에미를 봐서라도 제발 애굽 왕이 되어다오. 그러면 모세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어마마마 소인이 그저 은혜가 만극하옵니다. 이게 이제 당연히 사극 드라마에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어머니의 간절한 애원마저도 뿌리치고 거절하였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셉스트 공주가 뭐라고 예언을 했겠습니까? 모세야
내가 죽어갈 때도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고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아줬지 않느냐. 나를 봐서 네가 애굽 왕이 되어다오, 애굽 왕이 되어다요. 여러분, 그때 모세는 하셉스트 공주에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보나마나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애굽의 왕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천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어머니도 이브리 종교에 편입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시고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어머니, 이 세상에 나간 잠깐이에요. 어머니도 저와 함께 애굽을 떠나시지요. 아마 보나마나 이런 말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은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따라서 함께 출애굽을 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사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세는 그러고도 남았을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는 거절할 것을 확실하게 단호하게 거절하였던 사람입니다. 뿌리칠 것을 확실하게 뿌리치고 선택할 것을 확실하게 선택할 줄 아는 결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물론 이때 모세라고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 역시도 애굽 왕궁의 그 찬란한 영광과 권력, 절대 쾌락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고뇌하고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요, 가슴으로 키워준 어머니의 간절한 노소를 뿌리치고 나왔을 때 그의 구국 군종은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가 그런 애굽의 절대 권력과 영광과 쾌락과 기쁨을 여러분 다 거절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에는 죄악의 낙이요, 아무리 애굽 왕이 좋고 바로의 권력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악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 죄악은 잠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요, 잠시란 말이요, 잠시. 자, 히브리서 11장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여러분, 그러니까 궁궐에서 큰소리 떵떵 치고 아무리 쾌락과 영광과 부귀와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건 잠시 죄악의 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요 일락을 누리고 세상에서 모든 재미, 기쁨, 환락, 이게 다 뭔 줄 아세요? 여기는 반드시 꼬리표가 붙은다는 사실을 아셔야도 그것은 뭐냐? 잠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기는 뭐가 붙느냐? 잠시라고 하는 것이 붙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광 일장춘몽이요, 일장춘몽. 여러분, 한 세계를 인기와 명예와 그 모든 영광을 누렸던 우리 남전생 보면은 인생이 너무 빠르시대요. 너무 빨라요. 나도 여러분 엊그제같이 참 집에서 쫓겨난 지가, 아니 속금장난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상에 여러분 회갑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축의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참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해도 빨리 지나가는데 여러분, 세상의 쾌락, 세상의 영광, 세상의 권력, 건불 10년, 요즘은 5년도 아니란 말이야. 잠시요. 자, 제가 세상에 그러면 여러분은 잠시 하세요. 자, 세상에 아이고, 잠시요, 잠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참 어찌 보면은 아마 왕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잠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혹자는요, 모세가 차라리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면 되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세도 왕인데, 왕이 되다 보면 권력에 눈이 멀면 결국 그 동로마 제국에 아무리 개혁을 원하고 아무리 성경적인 저 화상 반대파도 결국은 교권을 잡으니까 교권의 노예가 되더라고. 그래서 혹시 저도 복귀하면서 혹시라도 교권의 노예가 될까 싶어서, 제가 정치의 맛을 알까 싶어서 얼마나 조심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국회 들어가고 청와대 들어가면 좀 타협이 되는 걸 보더라고. 내가 다 보면 그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순결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왕이 되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요. 모세 같은 영도자가 필요하거든요. 영도자. 여러분, 우리 세된 교회가 그냥 굴러간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게 소목사를 세워놓으니까 질서정연하게 광야에 행진을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절을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도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너무나 좋아서 세상의 그 명예와 자랑과 그 세상의 모든 그 재미있는 것들을 다 분토와 같이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어요. 믿음은 거절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길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 여러분, 이거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거절하지 못하면 믿음이 맨날 도로함이 타불이 되는 거요. 그것이 아무리 인생의 자랑이 되고 쾌락과 즐거움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는 버려야 됩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버려야 됩니다. 주님 사랑을 위해서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반드시 거절해야 돼요. 사명에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세상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거절할 것 확실하게 거절합시다. 포기할 것 포기합시다.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거절을 잘하게 생기셨습니까? 두 번째, 모세는 선택할 것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네요. 오늘 자, 히브리서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에 거론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 이야, 모세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고 핍박받고 이것이 행복이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선택하니까 그리스도가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영광보다 더 위대하게 느껴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세상의 보화보다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보화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아멘합니다. 진짜입니까? 아니야, 그래도 돈이 좋아. 아니야, 신사임 땅이 더 좋아. 그러지 마시고, 정말 돈은 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그것은 나의 기능에 불과하는 거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난 후부터 모세에게는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누구였느냐? 그리스도였다니까요.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그는 애굽의 왕이 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당신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하여 고난받고 능력받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벽돌이나 굽고 성이나 쌓고 살았던 노예민족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동거했어요. 그들과 함께 벽돌을 굽고 성을 쌓고 말이죠. 그러다가 내가 이 민족을 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구원하리라,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고,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절대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영광보다 고난의 사명을 선택했습니다. 왕이 되어서 절대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모세가 선택했던 거요. 그는 그리스도가 너무나 좋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사명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왕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채찍을 맞으며 온갖 수모를 당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고달프고 힘들고 능력을 받는 자리였지만, 그러나 마음은 행복했어요. 양심은 자유했어요.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주님 한 분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 잠시 능력을 당하고 수모당하는 일이 있어도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을까. 오늘 여러분도 이런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낙을 버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사명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화로 여기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요, 비록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육신이 권고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생명 걸고 주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이 땅의 행복의 주인공입니다. 그 가정의 행복의 파랑새가 아침부터 지저귀며 말이죠. 선택할 것을 확실하게 선택하는 사람,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행복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모세는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봤어요. 자기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 우리 하나님은요,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요? 행복으로 상을 주십니다. 기쁨으로 갚아주십니다.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행복하다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느 여집사님이 우리 교회 나오시기 전에 맨날 점집만 다녔대요. 보살집에. 그런데 한 번은 친정 식구들과 함께 어느 점집에 갔더니 점쟁이가 자신을 딱 보더니, 아니,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 오지 말고 당신은 교회 나가. 당신 여기 올 사람이 아니야. 우리 세상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점쟁이가 있다니까. 아직 대한민국이 다행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여러분, 에라이 교회나 나가자. 나온 교회가 어디냐?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교회를 나와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점집도 안 가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게 문제도 해결되고 일도 잘 풀리고 꼬였던 일들이 해결되고요. 그러니 그 이후부터 여러분 단 한 번도 점집에 갈 일이 없어요. 아니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더더구나 목사님이 그냥 주일마다 시원시원하게 설교하지. 또 어느 집사님은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암에 걸렸어. 암에 걸리니까 뭐 항암 주사 맞고 또 그냥 머리 빠지고, 그래서 마음이 약해가지고 점 보러 간 거야. 또 점집에 갔어. 그랬더니 한 점쟁이는 또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요. 당신은 아무리 점을 보고 구술을 해도 당신은 단명할 운명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봐라. 교회를 나가봐라.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병도 낫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아, 이 참 대한민국에 이런 점쟁이가 아직도 있다니까. 양심적인 점쟁이가 있는 거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우리 교계와 한국 교회의 공익을 위해서 바쁘게 하도 쏟아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점쟁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전도를 해게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이렇게 은혜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다시는 점집에 안 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와서 기도하는데, 주일마다 와서 은혜 받고 철야 기도도 나오고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에? 암도 서서히 물러가고 말이죠. 그 통증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딸을 그냥 완벽하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을 지어다. 저 그렇게 기도해 줬다니까 그분에게. 여러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저 폐감교회 때부터 그런 역사를 간증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빠져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연약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점쟁이까지 감동시켜서 우리 교회 전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제가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 거? 우리 차명숙 권사님 집에 가서 들었어요. 시댁으로부터 조그만 부동산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산에 11조를 하고 싶은데 아직 돈이 안 생겨요. 그래서 세상에 그걸 담보 잡아가지고 또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11조 한대. 우리 교회 저력입니다. 저력이요. 아, 내가 그 얘기 듣고 주여, 진작 알았으면 유산을 더 다른 형제보다 많이 받도록 기도했을 텐데. 위대한 선택이죠. 위대한 선택. 그런데 그 집에 가서 형제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우리 차명숙 권사님 그 동생이 두 쌍둥이거든. 아, 그런데 쌍둥이 부인들 집사님들이 말이요 다 점집 출신이요. 무당 그 집의 출신이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녔다 온 사람들은 또 신앙생활도 확실히 잘하거든. 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냥 와서 오자마자 11조 하지요. 오자마자 영상은금, 비디오은금, 헌당은금 다 하죠.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면 고구마 덩쿨을 그냥 그대로 훑어옵니다, 여러분. 막 그냥 몇 형제가 다 모여가지고 감상금만 해도 그냥 뭉텅이로 가죠. 그래서 교회 쌍둥이 교인들이 많아야 되겠구나, 이런 또 생각을 해봐요. 참 정말 그 집안 사람들 보니까 거절할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선택하는 결단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온 형제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믿음은 거절과 선택이다. 아니, 거룩한 결단을 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셔야 됩니까? 무엇을 거절해야 됩니까? 여러분, 당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방해가 되는 거, 이거 다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거추장스러운 거, 이거 다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선택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선택하십시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가십시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위대한 영광과 축복으로 보상해 주실 거예요.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모세처럼 거절할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선택할 것은 당당하게 선택하는 것이, 이게 뭐야?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해서 믿음 생활을 주저하고, 아이고 맨날 그냥 주저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가 버릴까 이 말이요. 그래서 광야에서 헷갈린 사람들은 맨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거절할 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단호하게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모세처럼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이 능력의 길이고, 그것이 핍박의 길이고, 그것이 정말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수모의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아이고 손해가 나고 엄청난 불이익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오늘 결단하십시다. 나는 그것이 주님의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런다니까 여러분 저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욕먹더라도 주님이 나를 통하여 그 길을 가기를 원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그 길을 가야지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가야지요. 할렐루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이 길은 영광의,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덮어놓고 무조건 고난받는 길로 가란 말이 아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며. 할렐루야.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아멘. 주님의 사명이라면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오늘 나는 그 길을 가리라고 결단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잘 선택하게 생기셨습니까? 이번 주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과 문제 해결, 잠든 영성을 깨우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다 누구나 늦잠 자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육신이 편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다니까 이걸 뿌리쳐고, 기도를 하러 가야지 성령의 감동을 선택해야 나오는 거지, 새벽 기도는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기 지금 딱 좋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9월달 산들 바람이 기가 막히게 산들 분다 이럴 때, 아이고 옛날에 만났던 그 미스터킴 그 생각나면 안 돼요.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기도해야지. 기도하기 좋아요. 참 지금 기도하기 좋아요. 오늘 여러분 2달도 아니고 1달도 아니고 몇 주도 아니야. 한 주일입니다. 한 주. 그것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 평상시 새벽 기도 안 나오신 분들도 새벽 기도를 선택하십시다. 아멘. 새벽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아멘. 지난 새벽 기도에는 우리 남진쌤도 한번 나오셨는데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새벽 기도로
이번 하반기들을 승리합시다. 아멘. 모든 마귀 재앙은 새벽기도로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러갈지어다. 사고뭉치 덩어리 자녀도 돌아오고, 하여간 바람기 있는 남편도 꼼짝없이 돌아오고, 바람기 있는 여자들 있으면은 아무튼 간에 거절할 거 거절하고, 예수님이 쥐어 박은다. 아무튼 다 여러분 새벽기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선택할 것은 확실하게 선택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건 다 거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호하게 거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분은 우리의 보화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재산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내 몸
할렐루야. 15교구 임재용 안수집사입니다. 저는 매년 작년 여름 수련회에 여름휴가 일정을 맞춰서 전 일정 참석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역시 봉사자로 전 일정을 참여하기 위해 여름휴가 일정을 수련회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 작년 여름 수련회는 안수 집사로의 중직자 직분을 받게 됨과 더불어 2015년 작년 여름 수련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육신의 고통과 불편 속에서도 온몸의 진액을 다 소진하시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며 말씀을 선포하시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분초를 다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상전에서 싸우셨던 모습들을 상기하면서 이전의 수련회와는 사뭇 다른 감동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전 일정 수련회 참석을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유난히 예년과는 달리 수련회 기간에 맞춰 휴가 일정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8월 초부터 벌어졌습니다. 회사 내 조직 개편과 외부 기관과의 업무 협약식 관련 일정 지연 등으로 수련회 출발 전에 급히 마무리되어야 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올해 수련회도 전 일정 참석을 해야 하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음속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준비를 위한 첫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여 전 수련회 일정에 참석이 가능하도록 이번 주에 모든 일정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고받으실 대표님의 일정 변경은 물론이거니와 업무 보고, 원래 보고 등의 일정이 한 주 당겨져서 수련회 전주 초반으로 다른 부서 일정과 변경이 되어 진행이 됨과 동시에 외부 기관과의 업무 협약식도 상대 측의 일정 조정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우리 회사에서 편한 일정을 수립을 해도 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전일 참석에 대한 저의 기도에 대해서 올해도 주님은 역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입증하듯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35도가 넘는 장렬하는 태양볕에서 교회에서의 차량 출발, 도착해서 성도님들 승하차 안내, 집회장 진입로 차량 통제 등의 봉사를 시작으로 이번 수련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첫 개회 예배부터 감격적인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명을 다한 모세의 죽음에 대한 말씀은 여전히 내 속에 내가 주인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많았던 제게 중직자의 직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사명자로서 목사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도울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절대적 지존자로 삼는 영적 신세대로 새롭게 태어나라는 말씀은 걷잡을 수 없도록 눈물을 쏟아내게 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와 언약을 신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따르고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 교회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인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사상 등 이 시대의 영적 전쟁에서 선봉장으로서 달려가시는 목사님의 거룩한 의협심을 보았습니다. 또한 주형신앙, 신정주의 신앙과 더불어 생명나무 교회론을 펼치시는 목사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로서 쓰임받을 수밖에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목사님을 믿음의 사령관으로 모시고 보필하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죽게 하듯 열심히 하여 임원이 되어 물질로서도 목사님의 사역을 도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세해된 언약 백성의 소명임을 깨닫고 이 자랑스러운 가진 것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또한 사독 가문과 같이 자손 대대로 영광의 가문이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역대 최대 인원인 4,300명이 참석한 하나님의 세계로 떠나라는 주제로 2016년 작년 여름 수련회 기간 중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170명의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희생을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르리라